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매천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또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어떤 교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장이 이 사도행전 2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를 닮고 싶은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바로 장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첫 부분은 뭐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또 거기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쭉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11사도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인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게 바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했던 것이죠. 마음에 찔려 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대로,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4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해갖고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요.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시작은 뭐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이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린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세워진 두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은 기도의 기둥이고 하나의 기둥은 말씀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말씀의 기둥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결단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처음 교회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를 닮으려면 바로 이 두 기둥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제 초석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초석이 놓아지는 것이죠. 기도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말씀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초대교회를 닮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또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두 가지 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 그 모인 성도들, 신도들이죠.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절 43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와 또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겨질 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별로 없는 시대에 그렇다면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삶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진다. 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그런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바로 바른 말씀 선포이죠. 그리고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을 때에 이 그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어떤 즐거움이 생기게 되면 두 가지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눠주는 것이 즐거운 그런 그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나눠주는 것이 즐거움이 됐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하지 않냐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사람들, 특별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성령이 임한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하나의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이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교회 성장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교회의 대그룹 모임을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쓰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더 힘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와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예배 공동체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 소그룹 따로따로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것, 그죠? 이런 모임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대그룹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모여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한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바로 원하는 바잖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맞아,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날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쭉 한 3일간에 걸쳐서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에게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찬미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칭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로 돌아가고 싶고 처음 교회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을지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지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송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